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시작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이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요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곧 모인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갖추시자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아멘. 자, 우리 사무엘하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22장부터 24장까지 다윗의 노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인생을 정리할 때인 것 같고요. 인생을 마무리할 때인 것 같고 인생의 요약이 있는 그런 시기 다윗의 삶인 것이죠. 자, 우리도 한번 인생이 끝날 때 내 인생이 무엇이었나 이렇게 요약하면 뭐라고 여러분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내가 다윗이었다. 위대한 사람이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내 업적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다윗은 자기 공로를 자랑하거나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 다윗이라면 내 평생 잊지 못한 그런 사건, 예를 들어서 뭐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것을 기록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후손에게 들려주고 싶고. 근데 그런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또 나라를 정복했죠. 자, 그 얘기도 없어요. 큰 나라를 세웠다. 자, 그런 것도 없습니다. 또 나중에 많이 용서했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도 용서하고, 요나단도 용서하고, 압살롬도 용서하고, 여러 사람을 다 용서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다윗이 용서했어요. 자, 그런데 그의 말년에 그런 얘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설명도 없어요. 그러면 다윗이 핵심이 뭐냐?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이제 노년이 되어서, 이거 기록했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다. 이것이 주제인 것이죠.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다윗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60, 70을 넘어가면 이제 노년을 준비하는 나이고 노년이 되는 나이입니다. 여러분, 그때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22장부터 이것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돈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냐 그것도 아닙니다. 뭘 붙잡아야 돼요? 구원하신 그날에 할렐루야. 구원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인생을 잘 살았느냐, 얼마나 우리가 부유한 삶을 살았느냐, 내가 어떻게 사냐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 중요해야 돼요. 여러분, 60이 넘으면 하나 붙잡아야 됩니다. 뭐라고요?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못했느냐, 그것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냐, 내가 얼마나 더럽게 살았냐, 내가 얼마나 똑똑하게 부유하게 살았냐, 그거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구원받았느냐, 내 인생에 구원이 있느냐, 할렐루야, 그거 반드시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시편 18편과 똑같아요. 그런데 1절이 달라요. 어제도 우리 전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사무엘하 22장에서 1절 딱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그렇죠? 2절부터는 다 똑같아요. 시편 18편과. 그런데 1절이 달라요. 왜 다릅니까?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젊었을 때 시편을 썼어요. 그러나 이 22편은 어떻게 해요? 내가 나이 들어보니까 다른 거 다 중요한데 이거 빠지면 안 되구나. 뭐라고요? 그게 구원의 이야기란 구원의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시편 18편과 22편을 읽어보면요, 분명하게 다른 게 느껴집니다. 분명히 똑같은 얘기인데 22편에 읽으면은, 사무엘하 22장을 읽으면은 구원이라는 역사를 읽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시편의 18편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윗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죠. 다른 거 필요 없다. 구원이다. 할렐루야. 우리 2절부터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이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4절에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아멘. 그렇죠? 구원을 받으리로다. 그렇죠? 반석이고요, 요새고, 건지시고, 방패시고, 뿌리시고, 산성이신데, 자, 그 앞에 어떤 말이 붙었어요? 누구의 반석이시오? 누구의 요새십니까? 누가 건지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건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님 간증도 들어요. 교회 오면은 권사님 간증도 막 들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가? 여러분,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여러분 얼마나 무슨 문제가 있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놀라운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고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젊은 날에 그걸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노년이 되었을 때 반드시 나의 하나님이라고 경험하고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이 고백이 명확한 거예요. 자신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렇죠, 이제 마지막 노년에 가까이 와 보니까 다윗은 전쟁에 쫓기고 싸우고, 그렇죠, 그런 수많은 상황 속에서 한 가지 고백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거 뭐라고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고 구체적인 고백이 지금 다윗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로 정리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구원의 하나님, 나와 하나님 관계 속에서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맺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골리앗을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왕이라는 것도 아니고요, 부귀 영광 다 누린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얼마나 좋은가, 나의 영성이 얼마나 좋은가, 그 척도는요 바로 하나님과 지금 내가 구원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진짜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 구원의 하나님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그겁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반석이십니까? 요새이십니까? 바위이십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축복의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너무 많대요. 여러분, 다 좋아요. 그런데 다른 것은 없어도 오늘 1절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은 누구에게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이 고백을 허락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어떤 힘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잘 풀리게 해주셨다? 네? 나의 구원이다? 나의 요새다? 반석이시다? 그런 게 아니고요. 오늘도 어떤 힘으로 살아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나의 구원자로, 나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구나. 할렐루야. 감사한 거예요. 주위 환경이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 부모들, 자녀들이 부모를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모에게 나에게 유산을 많이 물려줘서 여러분 감사합니까? 부모가 나를 평생 그냥 잘 돌봐줬고 나를 여기까지 키워줘서 감사한 거예요? 뭐 그런 것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감사한 구원,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신 것, 그 이유만으로 하나도 감사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부모에게 어떻게 해요? 조건 따지지 않고 그냥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나를 구원의 백성으로 잡아 사다 주셨다. 할렐루야. 더 이상 무슨 이유가 필요하겠습니까? 그걸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으로 기뻐해야 돼요. 우리 4절부터 5절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5절 6절 시작.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여기 보니까 사망의 줄이 나를 묶고 있고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고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대요. 그렇죠? 내가 다 비슷한 징조들이죠. 다 죽음의 징조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인생을 돌아보니까 이 죽음과 같은 절망 속에 여러분 있었거든요. 여러분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년이 되어서 죽음 앞에 서는 거예요. 내 인생이 끝나가는구나. 그럴 때 무엇을 감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할렐루야. 그거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제 환난 중에 뭐 했다고요? 여호와께 아뢰고 부르짖었다. 여러분, 그렇죠? 부르짖었더니, 그렇죠? 나의 반석이 되고 부르짖었더니 나의 요새가 되고 부르짖었더니 나의 구원이 되게 해주셨다. 할렐루야.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 구원의 감사를 누리고 있는지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떻게 해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어떻게 해요? 내가 구원의 감격이 있는 그런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왕이 되어서가 감사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삶이 형통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나의 구원자로 감사하게 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17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믿고 사랑하고 의지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이름을 불러서 부르짖었더니 나를 붙드시고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로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구원의 자녀로 우리에게 확증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선한 걸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어떤 헌신한 것으로 우리가 구원자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호흡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구원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의 자녀가 되느냐? 오늘 기도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좋은 날, 슬픈 날, 어려운 날, 고난이 닥쳐왔을 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요 구원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8절 9절요. 10절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람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에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그렇죠? 기도했더니 그렇죠? 다윗이 그 절망 가운데서 기도했더니 대적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했더라고요? 하나님이 진노가 임했다는 거예요. 진노가.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저것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기도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막 다니기 시작한 사람들이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알아요? 기도가 어렵다라고 그래요. 기도가. 그건 다시 말하면요 관계 맺는 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나면 뭐가 어려워요? 여러분 관계 맺는 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기도가 바로 하나님과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요 반드시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과 여러 번 만났다 그러면 친밀함이 형성이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있다는 것은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이 좋냐 나쁘냐 그 척도는 뭐냐 하면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장로고 권사하고 교회 오래 다녀도요 내가 10분 20분 30분 40분 1시간을 기도할 수 없다면요 그 사람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일 확률 되게 많습니다. 그냥 아는 건 많아요. 교회 문화는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런 사람들 수많이 봤습니다. 장로인데도 불구하고요 30분을 기도를 못해요. 기도시키면 기도를 그렇게 어려워해요.
여러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진짜 구원의 백성인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기도하는 게 어렵습니까? 사사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세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기도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가 사라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는 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멀리 있는 시대가 사사기 시대잖아요. 구원을 잃어버린 시대, 다시 말하면 기도를 잃어버린 시대, 그 시대가 사사기 시대라는 거예요. 친밀함을 잃어버린 시대. 기도를 상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미국 퓰러 신학교 수련회 집회를 할 때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코리안 스타일로. Let's play 코리안 스타일. 주여, 주여, 주여.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이 다 드러났죠. 한국 교회가 엄청난 숫자가 한국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그 떠나감과 동시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어떤 절망이 와도 우리가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해도 되고 기도는 뭐 해도 안 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를 안 하면 우린 망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끝난다는 것입니다.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이 유지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계속 간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레미야 5장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다.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땅에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다윗도 그랬고요. 엘리야도 그렇고요. 그들이 능력이 좋았던 게 아니에요.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했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과 기도가 같이 묶여져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교회는요,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마찬가지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세워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다른 걸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구원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환난 날을 건져주시고 요새로 삼아주시고, 그게 다 기도를 통해서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오늘 뭐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들이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나 다 기도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외에 다른 게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기도한다, 10분, 20분, 30분을 기도한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 기도가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를 살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이 사역을 놓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이제 노년에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날마다 기도하는 사역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도를 놓치지 않는 그의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몸이 불편하고 마음이 어려운 성도들, 하나님 그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하심과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드시고 우리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여 한번 해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